참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 많이 했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저도 당연히 회개했고 우리 모두가 회개를 했는데,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깨닫고 각성하고, 그리고 진짜 참 회개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회개 안 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다 회개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저는 제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이렇게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었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자체를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창세전부터 해서 쭉 이제 훑어서, 제가 금식 들어가기 전에 그 전주에 딱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 결론은 쭉 찾아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완전 답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완전 답이야.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참 제사장, 우리의 원죄, 조상죄, 자궁죄, 이것을 해결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참 선지자, 그것을 알게 영적 눈을 띄워주고 영안을 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영적 사실이 있음을 알게 하고, 이 마귀라는 악령이 있어서 요놈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관리하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알게 해주는, 우리가 잘못 갔을 때 선악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더 잘못 갔을 때는 매를 대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잡아주시는, 그게 하는 일이 뭡니까? 선지자 아니에요? 구약 선지자들이 그거 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지금 우상 숭배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거기에 붙었다가 간이 붙었다 썰기 붙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좀 강하면 거기에 힘을 입어서 다른 나라를 경계하고, 이렇게 해서 너희가 그 왕권을 유지하고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거 잘못된 것이다. 절대로 너희는 그런 것을 통해서 너희 나라가 유지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유지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선민이다. 그거 의지하지 말고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치고 광야 40년 동안 그것에 아무것도 없는 그것에서 너희를 심기고 입히고 먹이고, 너희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풍족하게 살게 하신 그분, 만나로 메추라기로 넉넉히 먹고 건강하게 살게 하신 그분, 아니 그분을 힘입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분 때문에 너희가 그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보존되는 것이지, 애굽이 강하면 애굽에 붙었다, 또 아수르가 강할 것 같으면 아수르의 아보야서 붙었다, 또 저 바벨론에 강하면 거기 가서 또 아보하고 종을 바치고, 요렇게 해서 절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야 살 수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요, 우리 믿음의 입장에서 볼 때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 미국, 소련, 일본, 요 아주 세계에서 최강대국 사이에 딱 샌드위치를 끼워버렸어요. 여기 사면으로 딱 가로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반도라는 조그마한 것이 이거 역사적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지리적 위치라는 게, 지정학적 위치가 우리나라가 기가 막힌 것입니다. 자, 배 타고 나면 딱 어디 있습니까? 딱 미국, 일본, 대륙으로는 소련과 중국, 세계에서 최강 이 사이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국에는 한반도 조그마한 것이 딱 갇혀있어요. 그리고 요게 지금 요렇게 저렇게 이게 외교적 전략을 가지고 살아남으려고 그러는데요. 그거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그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한 방에 가버릴 수 있는데 누가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야 되느냐?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한국을 제2이스라엘이다. 그런 말을, 제2예루살렘이다.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만큼 복음으로 기름진 것이고 복음으로 큰 유례가 없는 역사를 이룬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래서 우리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뭐가 우리가 죄냐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죄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이게 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까 계속 망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우쳐주는 그게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었단 말이죠. 선지자 그 일을 하요. 그리고 악령 사단이 우리를 엿보고 틈만 있으면 팍 하고 들어서 생각을 사로잡아버리고 두려움증을 주고 불안과 공포감을 주고 이렇게 어떻게 살지? 미래 어떻게 하지?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내 늙으면 나이가 많아지면 어떡하지? 내가 수족을 못 쓰기면 어떡하지? 온갖 근심 걱정을 다 갖다 퍼붓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건대요,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리고 그 안에서 규모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아멘? 아멘. 저는 이걸 너무 믿어요. 너무 믿어져요. 믿어져.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이게 죄예요. 죄. 이걸 알기 위해서 그렇게 쭉 복음을, 제가 그 오랜 시간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렇게 성경을 쭉 아주 막 이잡듯이 이렇게 읽으면서 오랜 시간을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복음의 결론이 딱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세 가지의 모든 인생 문제가 그 다 걸려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끝내는 이름이 보니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창세전부터 예언되신 분인데 왜 그랬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이 망했는데 첫 번째로 공개하신 그 현장이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이다.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거기서부터 공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인간 문제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끝나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 아니고 있는 속에서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정말 절절하고 근심 걱정하고 인간이 시달려가면서요, 서로 미워하고 싸워가면서 아주 갈등해가면서 이렇게 사는 이게 전혀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버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그 약속을 떠나서 우리가 사단에 사로잡혀버리니까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니까 그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돌아오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제를 세워서 노력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노력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 전체를 우리가 한마디로 묶으면 하나님의 노력이다. 이렇게 딱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노력. 여기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왜 노력했습니까? 책임지시려고. 당신의 구원하신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구원받게 있는 저들을 하나라도 딱 들어오게 해서 구원의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들여가지고 그들을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책임지시고 이렇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덜 멸망하게 살려서 영혼이 천국까지 영혼이 책임지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력을 하셨단 말이죠. 아멘. 확실합니까? 아멘. 그거 하시려고 책임지시려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보세요. 얼마나 노력하시고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분이 노력하셨느냐. 그렇게 안 믿으려고 하는 자들 핍박을 받아 가시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피해 다니시면서 전쟁의 능력을 감추시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보내도요 그렇게 노력을 하셨다니. 그리고 여러분이 결정적인 것이에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안 믿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그 전부 다 복음서 끝부분가요. 누가복음 24장에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몸부림을 치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알려주려고요. 여기에 확신을 주려고 얼마나 일을 쓰시고 아주 몸부림을 치시고 아주 막 가엾을 정도로 우리 주님의 몸부림을 치십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주님의 노력 아니에요? 아주 제가 구절구절 다 찾아드렸지 않습니까? 아주 가엾을 정도로 우리 주님이요 온갖 노력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약의 노력 다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인간을 책임지시려고 해. 그거를 부활을 믿어야 끝나거든요. 그리고 그걸 믿어야 진짜 우리 주인이 돼야 끝나거든요.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시고 노력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할 말 있습니까? 진짜 없어요. 저는 충격 그 자체예요. 진짜 충격 그 자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고 나서요. 구구절절인데 충격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 걸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근데 실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물론 그때 가르쳤는데 나는 잊어버려서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만일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면 이게 그리스도로 신하면 이 말 아니에요. 네가 만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이게 부활 아닙니까?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게 구원받는 방법이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야 다른 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가 누구라고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라 믿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구원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이걸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고 그냥 구원받았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그래서 본문의 회개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 죄. 회개할 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기가 닳도록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육체를 입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가시기 전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오지 않는다. 내가 가야 성령을 보내실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이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실 텐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라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 자신이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령께서 이렇게 알려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알고 제대로 알고 믿었습니까? 제가 말한 대로요 목사님 주도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냥 그거 믿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요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회개가 뭐냐?
이게 회개, 요걸 회개해야 되는, 그게 죄고 요거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 예수 안 믿었어요? 다 믿었잖아요.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우리 다 예수 믿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를 진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님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럼 우리 예수 안 믿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내용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육체 덩어리를 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 나를 믿지 않는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영으로 계신 하나님 다 믿죠. 살아계신 하나님 다 믿죠. 바로 육체를 입은 그 예수, 그를 믿어야 된다. 요게 1차적이에요. 요거 안 믿는 거, 요게 회개예요. 요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육체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 골로새 1장 20절 이하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곧 제사함을 받았다. 요거는 요한일서 1장 7절이구나. 그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게 되었다. 아버지와 화목게 되었다. 너희가 전에는, 그 뒤에 제가 생각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대. 하나님 원수가 됐대. 지금 구원받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우리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서 너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의 육체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 나사렛 예수, 그 이사야에서 보면 너무 못생긴 예수님, 연한 수 같고요, 너무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보지 않을 만큼 그렇게 예수님의 추한 모습을요, 외적인 모습을 이사야에서 50장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이전절에 그 성경에 이사야에서 기록한 그 모습대로 성경대로 오신 분이니까, 자,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대로 죽으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게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는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성경대로 아니고 어느 날에 갑자기 와서 넘게 해마다 뻑 죽어버렸다. 그건 하나님이라 믿을 수 없어요. 성경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거라고 성경에 기록해놓은 그대로 와서 그대로 죽고 그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죽고 그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알아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대로 오셨어요. 성경대로 고난 받으시고 이사야서 기록 쫙 되어 있지 않습니까? 53절에 이사야 53장에 그래서 그 육체 그를 믿지 않는 이게 죄예요. 그래서 본문에 나를 믿지 않는 이것이 죄라고 내게 알려줄 것이다. 그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 말이죠.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우리도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난 재앙 조상제 우리 원죄 아담이뿐만 원죄와 조상제 우리 자궁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범할 모든 연약과 행으로 범할 이 죄를 전부 참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끝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끝내셨죠. 요거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영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알게 해서 하나님께로 인도를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은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인데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세 군데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기도서 2장
13절 오전에 말씀드렸죠. 바로 우리의 크신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뒤가 없어요.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라고 딱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20절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 아들이라 안 하고 하나님이라고 딱 못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삼위일체로 아들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거요 여기서 양태론이니 일가지 얼마든지 긁어 넘어질 수 있는데요. 성경 구절이 딱 있다니까요. 세 군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리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디도서 2장 13절에 딱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딱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옛날에 국민의회 큰 백석 그 어떤 교수들이요. 자기가 집회하는데 거기서 정확하게 딱 해놨어요. 나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딱 거기 그 구절을 갖고 딱 들고 나왔더라고. 맞는 거죠. 그럼 이게요 정말요 이 진짜 영혼을 살리고 이 악령 사단과 전쟁하지 않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꾸 쓰게 물고 늘어져서 2단이니 3단이냐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절구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딱 입을 막도록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이요 그렇게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이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시는 이 이름이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를 믿지 않는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다 믿었단 말이죠. 믿기는 믿었는데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었냐 이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이러는데 그렇게 맞는데 예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에베소 1장 4절을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망했을 때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딱 내놓은 것이 그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를 내놓았다니까요. 그리스도.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진짜 믿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고 진짜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안 믿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실 때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실제로 안 믿은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다닐 때요 능력하고 다닐 때 따라다니면서 대단한 일을 행하고요 가르침이 좀 특별하고 이러니까 선생님하고 따라다니면 거기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죠. 그 예수 믿는 것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막 올 때 따라다니면서 그때 선생님 랍비어 하면서 저거는 어떤 사람은 때로는 하나님 아들과 말하기도 했다니까요. 그 예수를요 진짜 이분을 하나님이라 이렇게 못 믿고 참 신으로 못 믿고 그리스도로 못 믿고 이렇게 그 예수의 특별한 그 믿었어요. 보통과 특별하니까 우리가 어쩌면 그 속에 묻혀있는지 모르는 말 이거를 찾아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 중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요 수가성 여인 진짜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라 고백하죠. 나단에 빌립 주고 찾아와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라고 진짜 고백한 그들은요 그들은 그가 육체를 입고 있는데 딱 직관적으로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베드로가 고백한 그것은요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고 알 수 있죠. 왜? 도망가 버리거든요. 싹 도망가 버리죠. 저주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고백한 그것은 뭡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여기에 그냥 특별한 여기에
하나님이 또 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베드로 입술을 쓴 것이지요. 진짜 고백은 베드로는 어디서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진짜 그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었단 말이죠. 이 답이 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개가 뭐냐? 예수를 진짜 믿지 않는 죄다.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에 가면 완전히 다 나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그들이.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지 못하면요, 진짜 예수님을 신으로 참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하면 회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회개하는 역사가 없어요. 회개가 안 나와요. 왜? 아직까지 이분은 그냥 인간 중에 한 사람이야. 용맹한 분 중에 한 사람이야.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냥 용맹한 대단한 분 한 분인데 이분이 참 하나님고 창조주고 전능한 신이라는 게 안 믿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싹 도망가고 부활하되 주님이 나타났을 때요, 그렇게 안 믿으려고 못 믿고 맹목해 하는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주시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하셨는데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전부 다 각각 여기저기서 다 깨지고 여기 부활해서 다 어떻게 부분적으로 만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감람산에서 완전히 만나서 답이 딱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회개가 쏟아져 버리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행전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본격적인 회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회개. 자,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뒤로 넘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해요. 여러분 한번 10번, 20번 어떻게 얼마나 반복하면 들으면서 여러분이 답이 나올지 몰라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게 진실한 이 안의 깊이가. 자, 예수님이 얼마나 노력하신지는 몰라요. 자, 하나님이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다 이걸 알려주려고요. 자,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으나, 지금 이 베드로 설교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이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했다. 즉 그가 진짜 참 독생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일불로 그게 능력을 허락해서 성자 하나님으로서는 본인이 능력을 갖고 역사하는 것이지만은 성부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아들에게 그 능력을 주어서 그가 내 아들이고 진짜 참 신이라는 걸 알게 해주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증거를 해주었다 이런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밀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었더라. 아멘.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다며요. 그리스도로 당부했다며요. 인간의 마음에 무조건 그리스도가 죽게 되어 있다며요. 아담은 오실장의 표상이라며요.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우리가 망이기 때문에 그 시간표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내어주는데 너희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너희가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가 너희가 능력해서 너희가 잡혀 죽는 것처럼 했는데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미 그분은 죽으러 왔기 때문에 그 죽음을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내려놓으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는 절대로 죽어 있을 수 없다. 왜? 전능의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우리 죄값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값은 처리하고 나면 살아나야 되잖아요. 부활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 죄를 다 끝냈다고 확인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 말을 성경에 어떤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셨다, 어떤 때는 그리스도가 자기 능력으로 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삼위일체로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는 아주 쉬운 거예요. 내가 이걸 깨달았어요. 삼위일체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모르면요 이거 하다가 이단돼 버려요. 삼위일체는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냥 아들이라면 아들이라 믿으면 되고 아버지라면 아버지를 믿으면 되고 아멘. 성경 기록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들이 살아났다고 하면 자기가 한 능력으로 살아났으면 아 하나님 아들이다. 또 아버지가 살렸다 그러면 그럼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가 살리는 것보다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리조리 풀고 아버지가 있으면 엄마가 있어야 되고 엄마가 있으면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은 그 아들 밑에 제가 그 밑에고 종쪽으로 막 풀어내려고 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삼위일체 기록한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들로 기록했으면 아들로 믿으면 되고 아버지로 기록했으면 아버지를 믿으면 되고 성령으로 역사했으면 성령을 믿으면 되고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아버지가 살렸다. 어떤 데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로마서 1장 2절로 사절하는 거죠. 성경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되셨도다. 그건 예수님이 자기가 살으셨잖아요. 예수님 스스로 나는 스스로 내 능력을 내려놓고 내가 스스로 죽고 스스로 산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요. 그렇듯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역사하시는데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본문에 보세요. 이렇게 아버지께서 그 예수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를 능력을 통해서 그가 진짜 너희 죄를 해결하러 오신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알았냐고요. 이 예수를 알았냐고. 우리가 이 예수를 몰랐잖아요. 그냥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그 예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계에 이 기독교인들이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예수를 아는 이게 진짜 아는 것이고 그 예수를 모르는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죄가 뭔가를 진짜 외친단 말이죠. 사도행전에 와서 36절 우리 한번 봅시다. 먼저 33절부터 읽어봐야죠. 33절 나누고 36절 시작. 그런저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저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분명히 정하신 대로 내어주었는데 너희는 무능해서 예수를 죽인 것, 너희가 죽인 것처럼 너희가 성리한 것처럼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표에 죽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뭐가 되겠다 그랬습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를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알게 하려고 부활을 시키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부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를 그리스도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제자들이 우르르 쫓아다니는 그 예수를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회개를 안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진짜 알게 될 때 내가 예수를 잘못 알았구나 여기에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분을 진짜 잘못 알았구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냥 능력에 대단한 그걸 알았고요. 전능의 신 어떻게 알았는지 몰랐는데 진짜 주님을 몰랐습니다. 내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별로 전달이 잘 안 되는 건가 본데 그래서 아마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어야 돼. 계속 들으면 전달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죄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다. 이 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가 어떤 분인가 예수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냐 이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아닙니까?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 예수가 이런 분이라 이런 것이에요. 이런 예수를 우리가 믿었냐 이 말이죠. 그냥 막연히 그냥 하나님 아들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다 이렇게 믿었죠. 예수가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예수를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예수를 인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 끝때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고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분을 진짜 자기 독생자를 예수 메시아로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를 우리가 알았냐 이 말이죠. 이 예수를 알려주려고 예수님 자신도 몸부림을 쳤고 바로 성부 하나님도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것을 모르는, 이 예수를 모르는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래서 무서워하고, 그래서 뭐가 뻥 뚫어지게 이게 브릿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진짜 알아버리면 예수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보세요. 드디어 회개라는 말이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회개 없어요. 누가 그전에 회개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3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에 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꼬 이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았냐고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그래서 바로 이 예수를 부활을 통해서 딱 이분이 진짜 하나님을 이제 베드로가 쭉 설명을 하니까요. 부활 전에는 그분이 그냥 대단한 사람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들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십자가 앞에 도망가고 그 예수를 진짜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딱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가 그들의 앞에 섰을 때 여기에 이분이 진짜 신이구나, 이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우리 죄를 문제를 다 진짜 끝냈구나, 이렇게 믿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신이 우리가 그렇게 신하는데 그 전능의 하나님이 지금 육체를 입고 이 앞에 쩡 하고 나타나보세요.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 앞에 오금이 이게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고요. 그분이 옆에 우리 참비길을 살아갔다 딱 이게 특별히 딱 이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눈으로 주님을 봤다. 그들은 직접 봤지 않습니까? 2000년의 제자들하고 다 봤지 않습니까? 직접.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을 직접 보았을 때 그들이 전부 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딱 이 소리. 하나님, 주님, 이제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와 능력에 전능하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신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 펴었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고쳐주시고 저거 고쳐주시고 우리 집의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요, 금덩어리 하나 뚝 떨어뜨려 주시고 아니 저 63빌딩 같은 빌딩 나눠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우리 인격사들이 안 나오게 돼. 그분 만나버리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충격 자체가 나는 상상만 해봐도 이분이 옆에 나타나 서쳤다. 그냥 이거 내가 녹아버릴 것 같아. 그냥 주여 나는 죄인인데 왜? 전능자가 딱 나타나면요 그 거룩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우리가 벌금을 쓴 듯이 우리한테 싹 머릿속에다 가득 드러나버린단 말이죠.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 그분 앞에 드러나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게 회개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진짜 만나니 그래서 회개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락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요, 못 박았었어 빌라도가 아무리 용서해주고 풀어주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무조건 못 박혀야 되겠나이다, 못 박혀야 되겠나이다. 마태복음 27장 23절로 22절로 23절에 무조건 못 박으라는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하던 그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 앞에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그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자기가 회개하고 회개가 무언가를 지금 설명을 하고 딱 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설명하고 나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래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회개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물 한번 안 쏟고는 여러분 절대 하나님과 가까이 못 가요. 이분과 완벽한 버릇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큰박한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돌아다녔던 죄인이었구나. 그렇게 내 입으로 살려고 했던 내가 무지 싫은 죄인이구나. 그렇게 완악하고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데가 나였구나. 너무 무지막지한 자가 나였구나. 이분 앞에 여러분 이게 한번 드러나야 돼요. 아멘. 이분 앞에 벌거벗게 한번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진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앞에 우리가 죄인 아닌 자는 뭐가 있습니까? 충격 자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아느냐? 예수를 모르고 있어요.
저는 참 우리 창백교회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요, 이 예수가 육체를 이렇게 원래 그리스도로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구약 쫙 훑어가지고 신약까지 그 그리스도 정립이 쫙 나왔지 않습니까? 그분이 육체를 입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요 그렇게 워낙 많이 들어서 이 충격을 덜 받지요. 여러분이 완전 전적인 모르는 상태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 충격 자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주 충격 자체가 그냥 내가 지금 뭐랬지 지금? 내가 진짜 예수 믿은 거야 뭐야? 여러분 워낙 그게 많이 들어 지금 약간 비슷한 걸 생각해서 그렇지요. 충격 그 자체가 여러분 내가 예수를 모르고 있다니 이건 너무 충격 아닙니까? 진짜 죄는 요괴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니까 보세요. 자, 내가 어찌할꼬 회개에 나왔을 때 이렇게 어찌할꼬 고백가 나왔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을 줍니까? 그 다음에 38절에 그 유명한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반드시 죄를 찾아서 어찌할꼬 이 말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회개가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 아닙니까? 어찌할꼬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죽게 됐다. 내가 너의 말을 들어보니까 나는 죽게 됐구나. 내가 하나님 아들 실을 못 박아 죽였구나. 나를 살리는 그분을 죽였구나.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로 그렇게 외쳤던 이 장본인 이 못되고 악한 자가 나이구나.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흉악한 죄인구나. 어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이 죄를 도대체 어찌 해야 되냐. 누가 이 죄를 사해 주느냐? 도대체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저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이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못 알았던 걸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짜 예수로 믿지 못했던 걸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지금 부활하시기 전에 따라다니고 있는 그 예수 믿고 있단 말이죠. 그 예수는 구원이 안 됐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시고 이분이 진짜 창조자 하나님으로 믿어졌을 때, 메시아로 믿어졌을 때, 전능의 신으로 믿어졌을 때, 내 모든 저주와 재난 재앙 다 끝냈다고 믿어졌을 때, 여기에 이제 내가 그분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제가 뭐 예수를 일일이 믿었습니까? 제가 신학을 안 했습니까? 성경을 안 읽었습니까? 저는 성경을 그냥 이렇게 막 쭉쭉 못 넘어가요. 이해가 안 되면 책을 뒤집거리고 주석 뒤집거리고 앞으로 뒤집거리고 해서 뭐가 이해가 되고 이게 정확하게 내가 성령의 역사와서 그게 정리가 되지 안 그러면 그걸 못 넘어가요. 내 성격이. 그래서 성경을 대충대충 읽질 않아요 저는요. 성경을 밑줄 쳐 이게 성경 내가 이렇게 나가 이게 달아나게 한 5번째 이렇게 성경에서 마무시게 성경 5번째 정도 그렇게 했는데요 내가 예수를 과연 잘 알았느냐. 그러니까 성경 구석구석에 이게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짜 이 주인공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알았냐 말이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죄라는 게 그 예수를 진짜 모르는 그리고 제자들이 육체를 예수님 믿고 다닐 때 우르르 따라다니면서 능력 행하고 그가 좀 특별한 존재로 뭔가 있을 거로 따라가고 있는 그 수준의 예수를 알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진짜 만나야 그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오늘 답이 여러분 얼마나 나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반복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뿌리가 딱 돼가지고 번쩍번쩍하면서 스파게리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딱 이어서 떨어질 수 없는 이 브릿지가 일어나가지고요. 하늘을 것으로 공급을 받고 하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모든 물건을 공급받고 치유를 공급받고 하늘로부터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부활의 그분을 내가 예수를 몰랐던 그분을 예수를 증거하고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예수를 증거하는 정의들 되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활하신 이유를 그 다음에 또요 마지막 단계로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함이라고 했으니 이제 이분이 우리의 주인임을 딱 받아들이면
끝나는 건가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위기 가운데도 아무것도 안 드리고 그분이 이 땅바닥에 나앉으라면 나앉으면 되는 거예요. 땅바닥에 자라면 땅바닥에 자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땅바닥에 자라있으면 잘 수 있는 내가 능력 줄 것이고 거기가 줄 것이고 그분이 하라는데 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광야로 가라면 광야로 가면 되는 것이고 종길로 가라면 종길로 가면 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하시면 따라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바울이 고백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래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